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통해 큰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3일 저녁에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한 곳에서만 목회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곳을 돌아다니시면서 목회하셨습니다. 각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며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파했다고 성경 1절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과 함께 12 제자들이 동행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3년간의 사역을 한 줄로 정리하는 것이 오늘 누가복음 8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아멘.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쉬지 않고 사역을 하며 돌아다니는데, 여러분, 제자들은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 나서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물과 배와 모든 직업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과연 어떻게 13명의 장정들이 3년 동안 일도 내팽개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서 돌아다닐 수 있었겠습니까? 그 비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여러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이 사역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알려지지 않고 보이지 않는 손길이 후원자들을 통해서 하늘나라와 복음이 확장되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처음 사역을 할 때는 스스로 돈을 벌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사역이 유럽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사역이 확장되게 되자 돈을 벌지 않고 파송교회인 안디옥 교회에서 후원을 받고, 또한 나중에는 빌립보, 에베소 등 많은 후원자 교회가 생기면서 바울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바울의 서신들이 쓰여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이 위대하게 사용되고 바울이 쓰임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사는 이 땅에 현재화되도록 하는 그 헌신된 사람들이 누구고 어떤 사람들일까요? 오늘 우리 사는 이 세상을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다, 망했다, 타락했다, 저주받았다고 우리가 말할 것이 아니라 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하늘나라를 현재화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내가 쓰임받을 수 없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면서 귀한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은혜가 섬김의 파워가 된 성도들입니다. 2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아멘. 자, 여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이들의 공통점 2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악귀를 쫓아내고, 두 번째는 병고침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기본적인 전제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귀신이 들고 병들고 인생이 끝날 것 같고 버림받고 다른 가족들에게 짐이 되어버리는 것 같은 그런 힘든 순간, 그렇게 절망적이고 어두움에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절망이 희망이 된 것입니다. 은혜가 충만한 것입니다. 은혜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내가 은혜 받는 것입니다. 내가 치유받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귀신이 나가고 내 속에 욕심이 떠나가고 좌절과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본 적 있으십니까? 누가복음 8장 27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이렇게 귀신 한 마리만 들어가도 사람은 추해지고 비인간화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귀신 7마리가 들어간 여자가 나옵니다. 본문 2절 하반절입니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아멘. 여러분, 막달라인이라고 쓰여 있는 것은 이 여자가 몸을 파는 여자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율법이 지배하고 있는 유대 사회에서 죄인으로 낙인 찍혀서 살아가는 한 여자, 제정신으로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7 귀신이 그녀에게 들어 있었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살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런 여자를 아주 존귀하게 대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7장을 읽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아무도 정죄하지 못하게 하시면서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편안히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녀의 미래까지도 보장을 해주시는 예수님입니다. 이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자신의 남은 인생을 모두 바치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그 증거가 마가복음에 나옵니다. 15장 47절에서 그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 장사 지낼 때 그 곁을 떠나지 않고 굳건히 지켰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부활의 몸을 가장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모든 소유를 주님을 섬기는 데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현재화시키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은혜 받는 것입니다. 내가 변하여 새 사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기적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병이어의 기적 앞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 바다를 건너 도망을 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따라서 바다를 빙 둘러서 예수님을 쫓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는데 요한복음 6장 2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여러분, 매우 경건한 질문처럼 들리십니까? 헌신적으로 들리는 질문입니다. 맞습니까? 어떻게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현재화해보겠다고 하는 질문처럼 들립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예수님의 대답을 우리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멘. 뭐가 하나님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 그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2절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러분, 죄에 빠진 자기 백성을 구하려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내가 은혜 받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죄 사함 받는 것에 급급한 아주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무슨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 도움이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것은 완전 착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이 되는 자가 아닙니다.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송가를 부르고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지, 내가 죄사함 받을지, 허물과 부족함이 어떻게 하면 말씀으로 깨우쳐질 수 있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질 수 있는지, 하나님 내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내가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서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아주 큰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람이 죽고 썩어서 냄새가 나는 시체 나사로, 그가 살아나게 됩니다. 그 사건 때문에 다음날 베다니 지역에는 이 나사로의 집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때 마르다는 열심히 일을 했고 마리아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향유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몸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습니다. 향유의 냄새가 온 집안을 덮었습니다. 그렇게 정신없는 그때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아만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면 세 명이 뭔가를 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명 중에 하나님의 일을 가장 크게 감당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옆에 앉아있던 나사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놀랍게도 성경이 이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9절, 10절, 11절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더라. 아멘. 누구 때문에 예수님을 믿습니까? 나사로 때문에. 근데 나사로가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6장 29절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다른 사람을 믿게 한 도구 나사로, 그가 제일 하나님의 일을 크게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시체가 다 썩어서 냄새가 나고 있었는데 살아났습니다. 진짜 은혜 받은 사람 아닙니까? 새 생명을 얻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에 오셔서 내 자아가 죽고 내 옛사람이 죽고 내 교만이 죽고 죄가 죽어서 새롭게 태어나신다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줄 믿습니다. 마르다 때문도 아닙니다. 마리아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시 우리 안에 회개가 일어나고 변화되고 새 사람 되어서 나사로를 보려고 유대인들이 몰려왔던 것처럼 우리를 보려고, 우리 교회에 많은 성도님들을 보려고 사람들이 찾아오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 내가 은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는 것이 섬김의 파워, 그 동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수용과 포용이 기준이 된 성도님들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은 내 자신 스스로가 헌신을 하는 겁니다. 은혜를 받고 난 뒤에요. 이번에는 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수용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줍니다. 도저히 함께 있을 수 없는 사람과 함께 있어줍니다.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여러분, 4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귀신 들린 여자, 두 번째는 헤롯의 청지기, 그러니까 재산을 관리하는 여자 요한나, 세 번째는 그냥 평범한 여자 수산나, 네 번째는 많은 여러 여자가 함께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들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2000년 전에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다만 500년 전 조선시대로 가도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귀족, 평민, 천민이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시대에도 사실 쉽지 않은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와 너무나도 다른 사람들,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내 신분이 내려갈 것 같고 체면이 깎이고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과 함께 참으면서 있어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완벽하게 일을 잘하고 집회가 열리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이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대단하다, 인정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세상적인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중요한 일을 하실 때에는 인간 없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천지창조 인간이 없을 때 하고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참견하니까. 여자를 만들 때도 남자를 재우십니다. 왜요? 참견할까봐. 이렇게 좀 해주세요, 저렇게 좀 해주세요, 내 이상형은 이겁니다. 참견할까봐 재우십니다. 깨어있으면 참견하니까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일을 하실 때 인간 없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목회도 하고 직분도 받고 속장, 교구 지도자, 교회에 이런저런 행사를 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완벽하게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그 일을 감당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나와 너무나도 다른 사람이 만나고 모여서 서로 부대끼고 이해해주고 포용하고 수용하고 용납하면서 받아주고 품어주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의 주제는 여러분 이신칭의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울이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차별을 없애는 일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클라우디우스라고 하는 로마의 4대 황제가 주후 49년에 반유대주의, 유대인들을 이탈리아 로마 지역에서 모두 추방시킵니다. 그리고 50년이 지나서 5대 황제 네로가 되었을 때 그 네로가 그 법을 폐지시키고 유대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탈리아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유대 출신 교인들의 세력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반면에 이방인들, 교인들은 로마에서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갈등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로마서가 쓰이게 된 것입니다. 이방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하나님은 차별이 없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차별이 없는 하나님, 그가 중요한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차별을 없애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품어주고 용서하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우리는 큰 일을 꿈을 꾸는데 그거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린 후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품어주고 그 은혜를 느끼게 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속회, 나와 다른 사람들이 모이고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을 수 있는 그 속회, 나와 성향이 다르고 기질이 다른 사람이 자신의 관심사를 얘기합니다. 듣기 싫습니다. 감정 소비하기 싫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들어주는 것이 속회입니다. 듣기 싫어도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해해주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 받았으면 그 받은 은혜를 나눠서 나와 다른 사람이 함께 있을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에서 너무너무 다른 사람들이 모인 이곳에서 우리가 살아남아야 세상에 가서도 세상 사람들을 품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는 이유는 일이 완벽하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것을 발견하고 부딪힐 때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참아주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임마누엘 재단의 성도님들 안에서 형제 자매를 용납하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라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헌신이 감사가 된 성도님들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될 수 있을까? 물질을 통한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처음에 나를 통한 헌신, 그리고 남을 용납하는 헌신, 그리고 마지막이 물질로 인한 헌신입니다. 여러분, 3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예수님은 소유가 없으셨지만 돌덩이를 떡덩이로 바꿀 수 있는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인들의 피땀 흘린 헌신, 자기들의 소유로 드린 것을 드시고 입고 섬김을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헌신이 물질의 헌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8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3명의 나그네를 보고 자기의 집으로 초대해서 자신이 대접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대접합니다. 아주 신나게 대접합니다. 여러분, 그러는 분 계신가요? 누가 좀 우리 집에 왔으면 하고 집 문 앞에서 기다리시는 분 계십니까? 아브라함은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컸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식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근데 아브라함을 대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믿음의 대부.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도 불행한 일이 하나 있었는데 받은 은혜가 어마어마하게 많지만 광야에서는 돈 쓸 일 하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쓸 대상이 없습니다. 줄 자녀도 없습니다. 누구에게 줄 것도 없는 불행한 인생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천하 만민이 자신을 통해서 복의 근원이 돼야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을 만나는 사람, 지나가는 사람을 찾아서 복을 베풀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셨다면 베풀라는 이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나를 통해 남이 행복하게 되는 그 일이 자기 인생의 목적이자 목표였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여인들이
왜 자기의 소유로 사람들을 섬겼습니까? 그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손님이 주인을 대접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주인이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여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라고 그런 의식을 소유했던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것을 아낌없이 베풀겠다라고 하는 은혜가 있던 여인들, 우리 임마누엘 재단 성도님들이 그런 의식을, 주인의식을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들보다 복음 확장을 위해 수고한 것은 바로 여인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든지 쓰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쓰임 받기 싫으세요? 지금 계신 그 자리에서 쓰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시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자기 자신을 통한 헌신, 내가 먼저 은혜 받고 그 은혜가 섬김의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타인을 통한 헌신입니다. 용납하고 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세 번째, 내가 가진 것으로 섬기는 주인 의식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께서 지금보다 더 큰 복을 받으셔서 가정과 지역 사회와 우리 교회와 전 세계의 하늘나라를 현재화시키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번 주 결단처럼 우리 모두가 악한 생각에 동요되지 않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단하게 잘 박힌 못처럼 선포되는 주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각 마음속에 깊이 박혀서 잊혀지지 않고 하늘나라를 현재화시키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와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들 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교육부 행사 가운데도 성령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3일 저녁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